더운 날씨 오늘도 하루를 더웁게 사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사하십시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서로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직 제가 더 먹은 건 아닌데 말을 또 하고 그러네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오늘 무엇을 듣고 전하는가? 오늘 무엇을 듣고 전하는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또 들은 소리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성경으로 가져와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마지막 성경 구절 13절로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13절을 시작 구절로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공평하게 해당이 된다.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구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은 10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구원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할까요? 구원은 말 그대로 구출받는 겁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런데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지옥 가는 것에서 구출해낸다.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거기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질문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바울이 대답하는 대답을 바로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거기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시인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확실히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도 예수에 대한 그런 복음, 소식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믿어야 그 이름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14절 마지막 부분 또 읽어요. 시작. 처음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복음을 우리 부모님에게서 들었어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메신저. 목사인 저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깨닫고 믿는 성도로서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기까지. 여기 질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메신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메신저는 누구냐?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경에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이 파송을 받아서 온 것임을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14절과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이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합니다. 보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내는 일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때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이거는 메신저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뜻이죠.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였어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사도였어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지상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명령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에게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대의 명령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의 발이 복되다 그랬어요. 자, 본문 15절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사실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보세요. 같은가?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선교사의 사역을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아공 안성준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방문하여 보고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때 받았던 사랑과 섬김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항상 남아공과 저희 가족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저희의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중보가 선교지를 살리고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귀한 마음을 품고 선교에 힘써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강진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님들께 직접 사역을 보고하고 선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저도 강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과 두 아들 딸들 이렇게 4명의 4명의 가족들이 지금 거기서 다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곳이 한 곳이 아니라 어떤 때는 4곳이고 어떤 때는 3곳이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일단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면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자 이게 가족들이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어린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그 눈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들이 보이는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 그게 복음 사역인 거죠.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남아공이 흑인들을 상대하는 거지만 굉장히 치안이, 백인들이 사는 데는 괜찮지만 이 흑인들이 사는 데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제 아들이 사역하는 신길교회에서 이번 청년들이 부목사님을 포함해서 8명이 거기를 갔대요. 거기 비행기를 이틀 동안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하여튼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봉고차에 7명이 함께 그 사역지를 가는 그것도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타켓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 어린이들 또 어른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들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저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의 발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 형편에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가지 못하면 열심히 기도로, 물질로 파송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60년대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우리의 능력껏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가는 선교사 내지는 보내는 선교사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선택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을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일까?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누구보다도 그들은 복음을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아예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본문은 아주 쉽게 믿음을 갖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 들을 때만 듣고 그것뿐이에요. 또 말씀을 들을 때만 빠져요. 말씀 들을 때는 딴전 피워요. 말씀 들을 때는 졸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화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해보세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씨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외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실천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려면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죠. 가시밭, 벌짝밭, 길가밭, 옥토. 옥토, 좋은 땅이 돼야 한다. 마음의 밭. 그래서 마음의 밭에 돌도 없어야 되고 햇빛도 적당하게 받아야 되고 비도 적당히 맞아야 되고 이와 같이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저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예배에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지적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지적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 듣는 건 뒷전이에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제일 잘 알아요. 만일 마음의 땅이 굳어져 있다면 성령의 굴삭기로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가지고 울려 먹으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옛날에는요, 은사도 체험하고, 어떻고. 그건 그때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것이 지금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그것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받은 것은 그것이고, 지금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새롭게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새롭게 자라나서 열매를 새롭게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복음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약의 2사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래서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쓴 5가지 계명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고 이사야는 여기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러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결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권이에요. 그 중에서 66권이 아니라 66장.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안의 성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신구약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분석해 보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요.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인데 이 27장 속에 신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나온 게 53장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을 중요시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해요. 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메시아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처녀에게 잉태될 것까지도 사실은 그들도 알았어요. 탄생 장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한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왠지 답답하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덧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도 그냥 드린 걸로 때우고 또 안 가면 또 찝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습관화되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내 속에 말씀에 대한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돈이 좋아지고 명예가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그럴수록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은 잘 보여도 비판을 잘하는데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할례도 하나님과 약속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강팍함을 보는 눈이, 자기의 오만함을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 인류의 모든 죄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침묵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말썽만 부리는 그런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아뿔싸 그 자식은 과거에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했어요. 아무리 때리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지금 저처럼 속이 많이 썩으셨겠죠. 아버지, 이제라도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그 사진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때야 그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던 것을 깨달은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온종일 떼약볕에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손을 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이스라엘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지만 온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십시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의 실수를 보십시오. 그러면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은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십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